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너 지각이야. 학교 늦는다고. 딸, 저녁. 안 먹어. 나 먹고 왔어. 야, 그 진작 얘기하지. 아유, 뭐가 그렇게 재미들. 야, 소리 줄이라고. 고3이잖아. 공부해. 너문 열어. 대학 갔다 와도 지 멋대로야 그냥.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그 면접 때 입으려고 새로 산 거란 말이야. 세탁기 돌려도 돼. 내 딸 안 뽑으면 뭐 되게 순해지. 야, 꼭 문 연대 있을 거야. 연락 오면 목만 아파?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하죠.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기집애. 날씨가 자꾸 놀러 온다더니. 추워 겨울이 불을 엄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영상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17, 문을 닫기 시작했다. 어릴 때는 저기 나온 딸도 엄마만을 찾던 그런 아이였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방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문 앞에 서 있죠. 딸이 아프면 걱정하고 늦게 들어오면 또 기다리고, 방 안에 딸 방에 불이 꺼져야지 같이 잠을 잡니다. 잠을 들 수가 있죠. 참 이상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딸은 점점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엄마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엄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마더스데이라서 그런지 이 장면이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저는 딸이 아닌데. 생각해보면은 어머니란 존재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변하는데 어머니는 오래 기다려요. 우리는 금방 식어버리는데 어머니는 오래오래 품어주죠. 우리가 문을 닫아도 어머니는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멀어져도 어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랑에 참 당연한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순간이 찾아와요. 내가 변하는 동안에도 누군가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랑이 감동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죠. 우리가 변해도, 우리가 멀어져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간다는 것. 그게 그토록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마음을 끝까지 오래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렘도, 처음에 열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지죠. 신앙도 그래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뜨거웠지 않아요?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났고 예배만 드려도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뜨거웠던 것이 미지근해지고 설레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의무가 되어지고 무뎌져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답답함이 찾아오는 거죠. 마치 영혼에 사레가 낀 것 같아요. 숨을 쉬는데 시원하지 않고 살아있는데 어딘가 꽉 막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게 하는가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 갈렙을 통해서 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은 끝까지 간 사람이 아니라 붙들린 사람이다 라고 타이틀을 달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가나안 땅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갈렙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10명들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요.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나도 크고 강한데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울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외쳐요. 그때 갈렙이 일어섭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갈렙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렇게 보낸 세월이 40년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5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합쳐서 45년이죠.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85세가 된 갈렙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은퇴하고 편히 쉬어야 되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갈렙은 말합니다. 누구도 가려 하지 않은 제일 험한 곳에 제가 가겠다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갈렙 참 멘탈 자체가 다르구나. 나는 저렇게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갈렙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끝까지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렙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쉬었겠습니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도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는 그런 답답함, 짜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이집트를 떠났던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씩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매일 같은 불평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시간을 45년 동안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죠. 모세마저 분노했는데 갈렙이라고 왜 안 흔들렸겠어요? 왜 안 지쳤겠어요? 갈렙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5년 동안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본문 12절 말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85세의 갈렙은 자기의 체력을 지금 말하지 않아요. 제가 전쟁을 많이 치러봤는데 하는 경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그런 의지도 내세우지 않아요. 갈렙이 말한 것은 오직 하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에요. 45년 전에도 이 말을 했어요. 45년 후에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지만은 갈렙이 붙들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비결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갈렙은 하나님을 꽉 붙들고 끝까지 간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꽉 붙들려 있던 사람이에요. 이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차이가 중요하죠. 성경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도 갈렙처럼 독하게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드신다고요. 갈렙이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꼭 붙들고 계시다고요. 오늘 본문은 그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보다는 스스로 내 자신을 나를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시작하죠. 이번엔 진짜 안 무너질 거야. 이번엔 끝까지 갈 수 있다.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되죠. 진짜 잘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죠. 말씀도 읽습니다. 찬양하다 눈물도 납니다. 그런 내 모습이 참 기특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학교가 다닐 때는 과제나 시험 때문에, 졸업하면은 취업 준비 때문에, 결혼하면은 가정 때문에, 아이 때문에, 직장과 사업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의 자리가 우선순위에서 점점점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다시 할게요. 나중에요. 이게 반복이에요. 시작하고 열심을 내고 또 흔들리고 멈추고 또 깨닫고 다시 또 시작하고 계속 반복이에요. 이런 서클이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럴까요? 우리가 너무 약해서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애초에 내가 나를 붙들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심은 조건이 좋을 때는 잘 작동해요. 그런데 삶이 흔들리고 몸이 지치고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결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결심 위에 그렇게 세운 그런 신앙은 결심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한테서 가보았어요. 그 제자들 누구도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 기대가 되지 않자 실망했어요. 지쳤어요. 희망도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보니까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이건 확신이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죠.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애매한 말을 이 아버지는 하는 걸까요? 이미 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많이 기대를 했는데 안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믿고 싶은데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요. 그러자 아버지가 울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대요. 믿는다고 해놓고 믿음이 없대요. 참 이상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장 솔직한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거죠.
붙들고 싶은데 자꾸 놓쳐요. 끝까지 갈아야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만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이 아버지의 고백, 다름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이에요. 엘리야를 잘 아시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년간 혼자 싸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 누가 참 신인가라는 그런 대결이 열렸습니다. 대결 주제는 재물을 놓고 각자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의 대결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나섰어요. 450명 모두가 45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노래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 열기가 대단하지 않았겠어요. 나중에는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자기들의 신앙께 바알에게 매달렸다고요.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오히려 재물에다가 물을 잔뜩 들이붓게 했어요. 탈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에 흠뻑 젖어진 그 재물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그 기세로 바알 선지자 모두를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엘리야는 왕비 이세벨이 너 잡히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 길로 광야로 도망쳐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네. 어제는 450명과 붙어 싸워서 이겼는데 오늘은 그 한마디 말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주일에 은혜 받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누군가 보낸 그 메시지 하나에 흔들리는 거죠. 일상으로 돌아와서 며칠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는 자신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지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대신에 끝까지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길을 걸으셨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해졌던 그 순간에 사탄이 찾아오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려 보아라. 내게 절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 이 하나하나의 유혹들, 이 시험들을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받는 그런 유혹과 뭐가 다를 게 있을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조금 더 쉬운 길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시험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요, 가벼운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누가복음은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땀방울처럼 흘러내렸다라고 떨어졌다라고 기록해요. 그만큼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멈추고 싶으셨을 거예요.
다른 일처럼 그렇게 쉬운 길로 가고 싶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셨던 분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멈출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할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코 갈 수 없는 그 끝까지 예수님께서 대신 가신 겁니다. 여기서 갈렙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분명해지죠. 갈렙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끝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렙은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갈 수 없는 그 끝까지 대신해서 직접 가신 분이십니다. 갈렙은 모델이고요. 예수님은 대리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갈렙 보면서 결심이 생길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갈렙처럼 살라. 그 결심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심 흔들리죠. 다시 무너지고 주저앉고 다시 내 모습에 실망합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넘어지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버텨서가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포기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은 대신해서 끝까지 가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내가 넘어졌을 때요. 내가 포기했을 때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아멘.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입니다. 내가 믿음을 붙들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믿음을 붙드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붙드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그렇게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끝까지 가셨다라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그런 삶입니다. 신앙의 내용과 차원이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끝까지 가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셨던 영상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는 딸이 있어요. 그리고 문 앞에 엄마가 서 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문만 닫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 문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기다리고 불이 꺼질 때까지 잠을 못 이룹니다. 딸이 열어주지 않아도요. 딸이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문을 참 많이 닫아봤어요. 참 많이 닫아보았다고요. 뜨거웠다 식어버리고 결심했다 무너지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다가 또 그리고 우리는 참 문을 많이 닫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문 밖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문을 닫아버린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 대신해서 끝까지 가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죽음까지, 우리가 결코 갈 수 없는 그곳까지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들, 우리죠. 나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누군가 없다고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끝까지 버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신 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잘해서가 아니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또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